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조금 복잡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 4절 정도인데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이제 저자가 힘겨워하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제 수신자들이죠. 수신자들 공동체를 향하여서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가 사실은 부정적 기능이 아니었고 긍정적 기능이었죠. 그래서 배교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인내함을 만든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르쳐서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로 징계에 대한 긍정적 기능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다는 말은 뭐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교로 회귀를 했고, 또 이방인 같은 경우는 자기 이방 종교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었다. 결국 너희들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자신의 이 독자, 한마디로 수신자의 공동체에게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름에 있어서 이 따르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문이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동사는 디오코라는 동사입니다. 의미는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고 장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힘있게 이렇게 하는 걸 말하죠.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열심이냐라고 또 물으신다면 디오코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전혀 조금 상상할 수 없는 의미인데요. 박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박해하다는 의미니까 박해하는 자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을 쫓는 장면, 쫓고 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열정 있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오코가 박해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으로 쫓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쫓아가는 것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명령형을 말하고 있는데, 명령형이잖아요.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형에는 또 2가지 명령형이 있는데, 원래 헬라어 문법에는요, 현재 명령형과 과거 명령형이 있는데,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할 때, 이 행동을 계속해야 할 때, 또 반복적으로 해야 할 때, 진행적으로 해야 할 때에 현재 명령형을 쓰고, 이것을 딱 한 번 지시해가지고 명령하는 행동은 과거 명령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에서는 현재 명령하는 것이 현재 명령형을 쓰는 게 아니고, 과거 시제를 명령하는 것이 과거 명령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계속해서 진행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현재 명령형을 쓰고, 딱 한 번 해야 하는 행동을 지시할 때는 과거 명령형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따르라라는 이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를 때 어떻게 따르라는 것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따름에 있어가지고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이것을 따르라는 또 의미는요, 열정적으로 추구하면서 마치 박해자가 박해당하는 사람을 쫓을 때 그런 열심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그것도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이 행동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행동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화평과 이 거룩함, 이것이 사실은 이 의미를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은 이 의미가 사실은 충돌되는 행위입니다.
왜 충돌되게 해느냐면 저기 써 있는 저 화평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구별도 용납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저 화평이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 어떤 구별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에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평화라는, 피스라는 단어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죠. 고대 사회에서 평화라는 것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 이것이 고요하고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이레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화평을 가져온다면 어떤 것이 화평이죠? 어떤 것이 화평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죠?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금 자막에 나와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되어 있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화평이라는 저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복음성가 가운데 저 문맥을 조금 오해하고 조금 다르게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좀 막힌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이런 복음성가 있죠. 그건 사실은 그 복음성가를 보시면은 그 복음성가의 문맥, 그러니까 한마디 상황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담이라는 단어를 인용했던 구절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요.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의 원래의 문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입니다.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하셨다라고.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까요.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허물어뜨렸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이죠. 한마디로 한 몸이 된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어떤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깨트린다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겁니까? 저걸 어떻게 구분하는 것을 어떻게 깨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에서 인간을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구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결국 뭘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없이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조금 나쁜 말로 초신자, 중신자, 말신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나누게 되고 마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마치 이게 계급처럼 나누어지게 되고 또 더 심하게는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리 집사님 나누게 되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교회 정치에 있어서 그것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뭔가의 사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상태를 평가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조금 있는 사람, 그렇게 구분한다면 지금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한 몸 된 공동체에서 그렇게 구분한다면
예수님이 그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 기독교 어떻습니까? 막 분열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교단의 분열은 있을 수 있어요. 교단의 분열은 성경 해석의 문제였고 교리의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분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교리적으로. 그러나 지금의 분열은 그게 아니죠. 교단이 분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문제는 리더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아무 말이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금 권위 있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숨지 말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성도들은 뭡니까? 각종 유튜브나 보면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분열하고 있고, 특별히 신학대학 교수님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 일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보실까라고 보신다면 예수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실까요?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은 오히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별되는 건, 아까 화평은 구별되지 않는 것이지만 거룩하면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화평함은 구별함이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 밖과의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까 거룩한 행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거룩함의 공동체가, 만약에 이 거룩함의 공동체가 배교의 행위를 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회귀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회귀해서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배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이루어졌다? 교회와 세상과 똑같이 되었다?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배교행위라는 것이죠. 구별이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밖에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밖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세상이 있으면 그 세상 밖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로 불리는 사람들이, 밖으로 불려진 사람이 세상 안으로 들어간다면 구별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배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거룩함이란 이름 안에, 교회 안에 한 몸된 교회 안에 오히려 거룩함이란 이름 하에 서로 분리하고, 세상과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명목 아래 화목하면서, 화평하면서, 비성경적인 에큐메니칼 하면서 연합하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발신자는, 히브리서를 보내는 저자는 교회 안에서는 화평하고 세상과는 거룩함으로 구별됨을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으로 칭하게 되느냐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14절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이 없이
세상과는 구별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곧 세상 사람과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오히려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더 문제는 하나님을 보고도 감격하지 않는 우리들.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한마디로 뭡니까? 만약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너희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평함은 뭡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화목 제물로 돼서 십자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죠. 화평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장로님 만났겠습니까? 집사님 만났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몸 된 사람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의 산물로 화평함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 거룩함도 세상에 구별되어 있어 선택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거룩함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됩니까? 화평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은혜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 은혜 없이는 이걸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세상과 구별함이 없는 타락한 사람들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 더 정확하게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짓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일 수 없어 라고 단정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이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의 공동체는 여전히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 자리에 여전히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지금도. 그 얘기를 증거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의 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는 건 뭐죠? 너희가 복음을 들어서 교회에 온 후에, 교회에 너희들 등록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고난을 이미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을 겪으면서도 지금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뭘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단정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황에 제일 안 맞는 행동이 뭐죠?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강사나 세미나가 있으면 왜 이렇게밖에 사람이 안 오셨어요? 하면서 막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막상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상황이 안 맞는 게 뭐죠? 우리가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들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요 기도회 마친 후에 우리가 순장들 교육하는 게 있었습니다. 순장들 교육하고 있으면은 순장님들이 오셨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처음부터 한 번은 열을 내십니다. 왜
왜 이렇게 적게 왔습니까? 하면서 지금 다 와 계시는 분한테.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본문은 훈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지람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들과는 달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십시오.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어떤 게 되냐? 쓴뿌리가 난 자들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중간쯤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면 간다는 것은 만약에 화평과 거룩함이 되지 않으면 쓴뿌리가 나는 자가 된다. 이 쓴뿌리가 공동체에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쓴뿌리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쓴뿌리를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시면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 신들에게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쑥의 뿌리, 이 본문을 70인역, 한마디로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셉투아전트 70인역에 이 쑥의 뿌리와 지금 여기에 있는 쓴뿌리와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쑥의 뿌리가 생긴다는 말은 신명기서에서 이 신명기 29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쑥의 뿌리가 생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배교하게 되면 뭘 말하는 겁니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신명기 29장 18절에 보시면 뭐와 똑같이 이렇게 배치시켜 놨습니까? 앞에 쑥의 뿌리와 함께 뭐와 이렇게 똑같이 연결했습니까? 독초와 함께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쑥의 뿌리와 독초가 다른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순 뿌리를 가진 사람은 바로 독초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공동체의 지체를 죽일 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 쓴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문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런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독초와 쓴뿌리를 가지는 것은 다름 아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의 배경상은 배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아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은 다른 한 사람을 예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16절에 보시면 16절에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를 향하여서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16절에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서는 뭡니까? 이방의 두 여인을 취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서의 뒤 후손들은 성격이 바꾸어져 버렸죠.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장자권을 판 이상 그 뒤 후손들은 더 이상 장자의 후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표현상 가운데 표현상으로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더 히브리서 저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금 심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망령된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장자권을 판 것이 단순히 장자권을 판 것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장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 가운데, 이 원문의 뜻 가운데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원문의 뜻,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는 원래 세속적이고 불경건하고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예, 에서한테 그렇게 그 정도로 칭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경건하고 세속적이고 사악한 것은 다 잘못은 야곱이 한 것 같은데, 오케이, 뭐 이 정도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이할 점은 뭐냐면,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누구를 통칭하는 단어냐면은, 이 베벨로스가 이방인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에서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에서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쓴뿌리가 공동체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에서의 후손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독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외됐지 않습니까? 에서의 그 행위 때문에. 에서의 그 행위 때문에 에서의 후손 전체를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마엘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언약의 조상인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도 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버린 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를 말하는 장자권보다는 단순히 지금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한 그릇 음식을 더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 눈앞에 놓인 먹는 즐거움을 더 원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에 돌아가 보면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창세기 25장 32절에 보시면 에서가 장자권을 버리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직역은 그래서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엇인데? 요즘 조금 상스러운 표현을 한다면 뭡니까? 장자권, 그게 뭐?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장 34절을 보실까요? 25장 34절에는 장자권을 어떻게 얘기했냐고 지금 창세기 저자가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면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히브리어는 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자라는 뜻은 뭐냐?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가볍게 여긴 게 아니죠. 뭐라고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경멸할 정도로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지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존적인 자신의 이익보다 정말 하나님의 장자권을 우리는 더 원하고 있을까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음식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실존적으로 1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원할까요? 1억도 아닙니다. 1,000만 원을 주면, 아니 100만 원을 더 주면, 그런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징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한번 넘어간 장자권은 에서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17절에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징계는 뭡니까? 전에 오동근 목사님 얘기할 때 징계는 옳은 길을 가게 하고자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징계는 마치 야곱이 잘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체를 거부한 에서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에서의 한 번의 행동이 에서 후손 전체를 그 특권에서 제외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이 헬라어 이 센텐스 문장이요. 더 정확한 표현은 왜냐하면 에서는 뜻을 돌이킬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 번역이 직역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NASB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For he found no place for repentance. 한마디로 뭡니까? 돌이키길 위한 장소를 왜냐하면 그가 돌이킴을 위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킹 제임스 버전은요, KJV는 이렇게 말합니다. For he found no place of repentance. 돌이킴의 장소를, 왜냐하면 그가 돌이킴의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왜 이게 플레이스라는 장소로 번역했을까요? 지금 한글 성경에 있는 기회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토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토포스라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얻다라는 건 휴리스코라고 해서 관찰해서 발견하다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저 번역이 옳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뜻을 돌이킬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에서는 후회했지만 어땠습니까? 자기가 돌아갈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버림받아 됐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했을 때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은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돌이킬 장소를 발견했지만 에서는 뜻을 돌이킬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돌이킬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에서와 같은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뭘 중요하게 여기죠? 자기 눈앞에 있는 자신의 만족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지금 실존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으로 거기에 더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배교를 하면 지금 고난과 박해는 피할 수 있어요. 편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겨진 건 뭐죠? 멸망인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징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수신자 공동체에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결국 너희들은 누구이냐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은 거죠. 에서의 후손이냐 아니면 야곱의 후손이냐. 지금 성도님들 정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에서의 후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에서의 후손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야 라고 단정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독자들은 언제까지 고난을 받은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313년,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을 때까지 기독교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듣고 있는 그 시대 후에 한 20년 후에 아니면 30년 후에 90년대 말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완전히 핵폭탄처럼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하고 있느냐?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쓴뿌리가 아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